할렐루야. 수요 찬양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각자의 예배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찬양하시죠. 함께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리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다 와서 찬양.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시 한번 다 와서 찬양.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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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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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시 한번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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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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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와. 2절입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담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거친 데리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담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두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희를 예배 자리로 다시금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이요 또 영광이요 감사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오늘 방금 찬양했던 찬양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하늘나라임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또 직장과 내가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이기영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고 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광 올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3일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시편 131편 2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원할 때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온 인류의 고요함과 평온함을 깨뜨리는 주범이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가 한 영혼의 고요함을 깨뜨렸고 가정의 평온함을 깨뜨리고 사회와 국가의 평온함을 깨뜨리는 주범이 되었죠. 개인은 물론이고 나라마다 대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들의 상당수가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파산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 고통 중에 있습니다. 또 직장을 잃은 많은 사람들도 그동안 평온했던 삶이 깨지고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의의 사고를 당해 그동안 고요하고 평온했던 가정이 한순간에 그 고요함과 평온함이 깨지면서 불행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적인 요소로 인해 고요함과 평온함이 깨지면서 불행을 겪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개인적인 문제에서 비롯되어 고요함과 평온함이 깨지면서 불행을 겪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본시는 다윗의 시인데 이 시를 통해 사람의 욕심이 발동을 하면 개인은 물론이고 가정과 국가에까지 고요함과 평온함이 깨지고 불행이 닥칠 수 있게 주의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고요함과 평온함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이 되면 욕심이 없을까요? 먹이 사슬로 보면 제일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더 이상 올라갈 자리도 없고요. 그래서 욕심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왕의 자리에 앉으면 그 자리에서 낼 수 있는 욕심들이 또 있습니다. 지난 세계 역사를 들여다보면 왕들의 욕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요. 어떤 왕들은 자기 나라에 만족하지 못하고 세계를 정복하는 욕심을 품고 정복 전쟁을 일으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행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를 정복해서 뭘 어쩌겠다는 겁니까? 정복 전쟁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그리고 자녀를 잃은 부모들과 가정들은 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우리나라도 전쟁과 식민지하의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위안부 피해자분들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이 목숨을 잃고 고통을 당했습니까? 모두가 단 한 명의 지도자의 욕심 때문에 일어난 비극들입니다. 또 어떤 왕들은 자신의 권력을 절대화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압박하고 나라와 국민의 고요함과 평온함이 깨지고 국민들은 불행한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현대에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도 있습니다. 북한이 그렇고요. 독재 정권이 들어선 나라들이 모두 그렇습니다. 독재자와 부패한 권력자들에 의해 국민은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왕들은 사욕을 채우기 위해 국민과 국가의 평온을 깨뜨리고 또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떠했을까요? 다윗 역시 유혹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이 유혹을 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사람이 교만과 오만으로 가득하면 눈에 뵈는 게 없기 때문에 개인의 영혼뿐만 아니라 백성과 나라의 고요함과 평온을 깨뜨리는 사고를 치고 맙니다. 왕이 되었으니 못할 게 있나? 다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이게 교만과 오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연이어 고백을 합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다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교만과 오만이 가득하면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다고 오기를 부리며 시작했다가 결국에는 어렵게 되고 맙니다. 스스로 고요함과 평온함을 깨뜨리고 불행의 불섭으로 뛰어드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이죠. 결국 개인의 영혼과 더 나아가 가정이나 국가나 국민들의 고요함과 평온함을 깨뜨리는 것은 교만과 오만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교만과 오만은 과욕을 일으키죠. 고사성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라. 정도를 지나치면 부족한 것만 못하다 그랬습니다. 식탐이 많은 사람들이 주로 비만해지죠. 사람의 위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식탐을 가지고 있으면 배가 부른데도 계속해서 먹게 되죠. 그러다 보면 비만이 생기고 성인병도 생기게 됩니다. 음식을 다 먹고 나서 아이고 배부르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좀 덜 먹은 것 같은데 하고 아쉬움이 남는 게 건강에는 좋죠. 그렇게 하는 것이 내 몸에 고요함과 평온함을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을 새 번역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 명하는 지시입니다. 예,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분수가 있고요, 처지가 있습니다. 그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로마서 12장 3절을 새 번역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이 말씀에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과 분수라는 말은 선을 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왜 선을 넘을까요? 교만과 오만 때문입니다. 이 교만과 오만 때문에 선을 넘은 경우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선을 넘어 여러 가지 죄를 범한 것에 대해 지적하면서 선을 넘지 말라, 분수에 지나치게 행동하지 말라 경고한 말씀입니다. 또 민수기 16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 말씀이 나온 이유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합작해서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것입니다. 우리도 모세와 아론과 같이 레위인이다. 그러면 우리도 너희들처럼 리더가 될 수 있다. 왜 너희들만 리더가 되느냐? 우리도 너희들과 같이 제사장이 되고 리더가 되겠다.
왜 우리에게 성막에 허드렛 일을 하게 하느냐? 우린 못한다 하면서 모세를 끌어내리고 자신들이 리더가 되려 했던 사건입니다. 이렇게 반역하는 그들을 향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후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친다. 선을 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선을 넘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그들을 따르던 무리들이 모두 땅속에 묻혀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고라 일행이 큰 죄를 범하여 죽게 된 것은 교만과 오만에서 비롯된 과욕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개인의 영혼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 그리고 그들을 따르던 무리들과 가족의 고요함과 평안함을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온 백성의 고요함과 평안함까지 깨뜨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고요함과 평안함을 만들고 유지하려면 교만과 오만을 절제하고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욕으로 고요함과 평안함을 깨뜨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이 교만과 오만을 통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잃어버린 고요함과 평안함을 다시 회복하고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그리고 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바로 이 두 구절에 답이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젖을 떼고 어머니 품에 안겨 정말 고요하고 평온하게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보입니다. 나의 분수가 보입니다. 내가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정도를 깨닫게 됩니다. 이걸 깨달으면 내가 살아야 할 세상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오만을 버리고 내가 큰 일과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힘쓰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더 갖는다면 내가 살아야 할 세상을 보여주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영혼의 고요함과 평온함을 누리며 살 수 있으니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평온하고 또 고요한 삶을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었는데도 그의 안에 이 교만과 오만으로 만들어진 과욕이 그로 하여금 더 큰 일을, 더 힘에 지나친 일을 하게끔 자극을 시켰는데 그것이 결국 그의 영혼을 고요함과 평온함으로부터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혼의 고요함과 평온함을 유지하기 위해 그는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또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영혼의 고요함과 평온함을 유지하고 또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고요함과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사랑의 주님, 참 주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과 또 우리의 가정이 고요하고 평온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니 분수를 알게 하시고 또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까지만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깨달음이 왔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게 되고 또 그 세계 안에서 고요함과 평안함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꼭 지혜로운 성도들로서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시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고요함과 평안함을 깨뜨리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펼쳐주실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가정과 이 사회의 고요함과 평온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내주 축복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열방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